예수는 모든 문제 끝났습니다. 그분 한 분만 내 안에 진짜 주인으로 계신다면 우리 인생은 완벽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8장 보겠습니다. 18장 15절로 우리 20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로 20절 말씀 교독합니다.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네 형제를 얻을 것이요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두 절 읽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나라의 최고 통수권자가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이 국민과 나라를 위하여 지대한 관심을 갖고 지금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일하고 있다. 그럼 참모나 장관들은 대통령이 지대한 관심을 가진 부분에 관심을 갖고 그 관심의 일을 추진해야 나라가 잘 돼요. 그런데 만약 대통령의 관심사에 장관이나 참모들이 관심이 없다. 대통령이 가만두겠어요? 경질시키든지 아니면 사직을 하라고 하든지 그렇죠. 여러분 혁명도 마찬가지예요. 혁명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이기냐, 승리냐, 실패냐. 그 혁명을 할 때 혁명을 주최하는 자의 의도에 따라서 가는 자는요. 혁명이 승리하면 그 사람은 국회의원 됩니다. 12 사태 때 전두환 씨가 사태를 일으킬 때 육군 대위 이름 말하기 좀 거시기예요. 근데 육군 대위가 권총 차고 참모총장한테 총 들어댔어요. 그 사람은 국회의원 몇 번 했잖아요. 여러분 앞에 하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디에 지금 관심을 둬야 되겠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니까 예수님의 관심사하고는 무관해요. 그리고 오늘 18장 메시지가 바로 그런 메시지예요. 그럼 오늘 이 메시지를 잘 적용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성도가 맞고 여러분들이 중직자가 맞다면 어디에 여러분 관심을 두시고 사셔야 되겠어요?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주는 메시지예요. 저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관심사를 보니까 예수님하고 무관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제목을 이렇게 삼았습니다. 한번 다시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최고의 관심에 늘 초점을 뭐 하자고요? 확인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성도요.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는지 여기에 초점이 맞춰가는 게 성도의 길이고 늘 확인해야 돼요. 목사도 여기에 확인해야 되고 장로도 권사도 안수입사도 늘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뭘 메시지를 하고 계시는가, 뭘 원하시는가 여기에 관심사에 함께 초점을 맞추는 복 있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의 관심에 무관한 제자들입니다. 저는 무관심에 빠진 제자들을 확인하는데 1절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면, 자, 확인해 드릴게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시작, 천국에서 누가? 지금 크고 작고 지금 이거 따질 필요가 있어요? 저는 이 말을 제자들이 이렇게 다투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를 쟤네들이 모르는구나. 예수님의 사역 자체를 몰라요. 예수님의 사역의 기본이 뭐예요? 티칭입니다. 가르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프리칭입니다. 전파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병든 자들을 치료하는 사역이었어요. 지금까지 지금 보고 왔거든요. 마태복음 4장 13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셔서 계속 지금 가르치고 복음 전파하고 병든 자를 치료하는 일을 지금 사역하고 계시는 중에 그 제자들의 관심은 복음 전하는 거하고 관심 없어요.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가르치는 것을 보면서도 그런 거 관심 없어요. 먹는 거 관심하고 돈 관심하고 물질적인 관심이지 예수님하고는 관계없어요. 나는 그래서 그때 예수님이 2절부터 한번 확인해 드릴게요. 예수님이 그때 한 어린아이를 부릅니다. 그러면서 가운데 지금 세웠어요. 세우면서 지금 말씀합니다.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시작,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분명히 말씀해요.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4절에 지금 뭐라고 말씀하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래. 근데 제자들은 누가 크냐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나는 여기 성경의 배경을 잘 말씀 안 하셨지만은 베드로가 목소리 크고 하니까 제일 설쳤을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큰 것 이거 지금 따지는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지금 그들을 깨우치려고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다른 말로 말하면 겸손한 자가 천국에서 크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5절 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라. 이 어린아이 같은 심정이 있어야 된다. 낮추는 자가, 그 자가 진짜 예수님을 믿는 자 아니에요? 6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지금 싸우면서 다투면서 실족시킬 수 있거든요. 여러분 때문에 신앙생활 A라는 사람이 실족한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족해 하면 차라리, 시작,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연자 맷돌을 메고 여러분 깊은 바다에 빠지면 어떻게 돼요? 네? 시신도 못 찾습니다. 안 떠올라요. 연자 맷돌을 목에 메고 아예 나오지도 못한다니까요. 시신도 찾지 못한다니까요. 연자 맷돌을 목에 메고 빠뜨리는 것이 낫대요. 요즘 이 정도로 여러분 다투는 그들을 보고 이렇게 지금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한번 7절 한번 확인해 봐요. 실족해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시작, 실족해 하는 그 사람에게는,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 뭐가 다툴 게 뭐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예수를 진짜 믿으면 여러분 더 낮아지고 나라고 하는 자체가 없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찬양했잖아요. 여러분 지난 주간도 찬양하셨잖아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힌 자가 할 말이 뭐가 있어요? 끝난 거지. 어떤 때는 미안하고 죄송스럽고 부족한 거 투성이고, 하나님의 은혜 생각하면 솔직히 할 말이 없어야 돼요. 그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분명히 오늘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8절로 10절 내용을 보면, 만일 네가 네 발이 범죄했니? 그럼 그 범죄한 발을 찍어버리라는 거예요.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를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네 발이 범죄했느냐, 네 손이 범죄했느냐, 범죄한 부분을 잘라버리고 장애인으로 살다가 천국 영생의 자리로 들어가는 게 낫지, 두 발을 가지고 영벌로 들어가는 게 좋겠냐 이 말이에요. 9절 보세요. 또 뭐라고 말씀해요?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맞지요? 10절에 뭐라고 그래요? 삼가 이 작은 자 중 하나라도 없인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오늘 이 말씀 여러분 가슴에 한번 잘 새겨보세요. 이렇게 지금 제자들 서로 다투면서 누가 크냐 다투는 것, 예수님의 관심 밖에 있어요. 예수님은 그런 게 지금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 예수님의 관심이 오늘 여기 본문에 지금 숨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12절에 보니까 분명히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 있나 잘 보세요. 자,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시작. 예수님의 관심은 길 잃어버린 양을 지금 찾는 데 관심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예수님은 가르치시고 복음 전파하시고 병든 자를 치료하시면서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시려고 하시는데, 오늘 제자들은 엉뚱한 일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지난 주간 묵상하면서 하나님, 내 관심이 오늘 제자들의 관심과 같은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라는 고백이 됩니다. 진짜 우리의 신앙생활에 관심이 어디에 있나 한번 확인해 봐요. 분명히 길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지 않겠느냐. 그래 13절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13절 보니까 분명히 이렇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뭐하겠다? 99마리 산에 두고 가서 찾아서 돌아올 때 그 메고 오는 모습을 한번 연상해 보세요.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길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고 기뻐하시는 예수님. 지금도 길 잃어버린 영혼들을 지금 널려 있어요. 그 영혼들을 예수님은 찾고 계신다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관심사가 바뀌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지금 관심 두는 부분 한번 보세요. 어디에 관심 두고 있나? 예수님이 지금 관심사하고는 거리가 멀 수 있어요. 만일 찾으면. 그러면서 14절에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숨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작은 자 중 하나라도 잃는 것은 시작.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고 지금 말씀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예수님은 지금 기뻐하고 있고, 예수님의 관심은 지금도 이거예요. 목사님 코로나 때문에 전도 못합니다. 아니에요. 기회입니다. 기회입니다. 지금 다 곤고에 빠져 있잖아요. 불안해하고 있잖아요. 절호의 기회입니다. 여러분은 불가능하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불가능하다는 말이 없어요. 불가능해요. 나는 못하지만 내 안에 계신 그분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중해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어떤 역사 일어나나.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정확하게 지금 오늘 읽었던 15절부터 무슨 메시지냐면,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가 이렇게 건강해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여러분 건강해야 돼요.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모여야 되냐? 생명 가진 자들이 모여야 돼요. 여러분, 우리 늘 좋은 교회가 생명 가진 자들이 모인 건 맞지요? 그런데 교회는 생명 가진 자가 모였다면 생명 전하는 자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생명 전하는 것이 나의 비전이 되어야 돼요. 생명 가진 자들의 모임이 맞다면 생명 전하는 자의 모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예수님의 관심사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생명 전하는 것 정도가 아니에요. 생명 건 자들의 모임입니다. 생명 걸어야 꿈이 있어요. 드림, 꿈을 향하여 갈 수 있어요. 우리 교회가 생명 건 자들의 모임 되기를 바랍니다. 진짜 교회는 뭐냐? 이 생명을 누리는 자의 모임이 교회예요. 이 비밀을 여러분 가지고 가보세요. 계속해서 아름다운 생명 살리는 열매들이 맺혀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확신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관심사인데, 오늘 제자들 관심 밖에 있어요.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전혀. 그래서 저는 맞다. 입으로 복음 다 한다. 이거 제대로 안 하면 큰일 나겠구나. 오늘 저는 15절부터 20절 묵상하면서, 불가피하게 다른 사람을 실족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15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 상대하여 뭐 하라고 그래요?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그 형제를 얻을 것이요. 또 듣지 않는다고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두세 사람을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또 권하라는 거예요. 이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17절에 만일 그의 말도 듣지 않거든. 어디에 말하고? 이게 교회법입니다. 교회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시작.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겨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건강해야 돼요. 1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그래서 교회는 기도 공동체로 집중해서 기도하자고 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풀리는 게 없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될 수 없기 때문에. 이때 19절에 보니까 기가 막혀요.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른데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시작. 이런 건강한 공동체 되기를 바랍니다.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이에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시작.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 축복되고 우리 늘 좋은 교회 축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루게 하시겠대요. 그분이 임마누엘로 역사하시겠대요. 이런 축복을 누리는 건강한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건강한 교회는 나 정도는 뭐 안 해도 되겠지. 그 아니란 생각 버리셔야 돼요. 내가 안 하면 안 된다. 왜 아멘을 안 하는데요? 내가 안 하면 안 된다. 그런 신앙이 아니면 교회는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건강할 수가 없어요. 나 하나 정도는 뭐 안 해도 되겠지. 그런 안일주의의 신앙은 신앙생활 아니에요. 오늘 아침에 신문에 보니까 6월 중순까지 저 남극에 황제 펭귄들이 짝을 짓고 신혼 살림을 하고 알을 낳아요. 근데 알을 딱 낳고 나면 수컷은 알을 지키고 암컷은 해산의 고통 때문에 너무 지쳐 있으니까 이제 바다에 가서 고기를 잡아먹어야 돼요. 그럼 바다로 쫙 몰려요. 맨 먼저 용감하게 뛰어들어가는 펭귄 있느냐? 없어요. 그런데 밀쳐서 어쩔 수 없이 뛰어들어가요. 왜? 전부 다 불안해가지고 딱 뛰어들어가는 순간에 뭐가 있냐면 바다 표범이 있어요. 근데 밀쳐서 뛰어들어가는데 바다 표범이 처음 들어온 펭귄을 잡아먹을 거예요? 안 잡아먹을 거예요? 안 잡아먹어요. 밀쳐서 됐든지 용기 있어서 뛰어들어갔든지 처음에 들어간 건 안 잡아먹어요. 언제 잡아먹냐? 이제 한 3분 정도 지나면 얘들이 쭉 나온다네요. 먹고 그럼 안 죽는구나 없구나 하고 막 들어가고 중간 정도 들어왔을 때 그때 바다 표범들이 탁 나타나고 잡아먹는 거예요. 여러분 하시려면 맨 앞에서 믿음으로 결단하고 도전하세요. 신앙생활은 중간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이건 물이면 물, 술이면 술이지 이건 물인지 술인지 이건 신앙생활 아니잖아요.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면 신앙의 색깔이 분명해야 되는 건 맞죠. 제가 20주년을 준비하면서 20주년 새로운 거 안 한다. 다시 개척해야 되겠다. 다시 개척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겠다. 이 다시 개척하는 마음에 다 사표내고 다시 해라. 모든 것, 이거 그냥 해가지고는 25주년도 맞이해도 마찬가지고 30주년을 맞이해도 이런 상황이라면 의미 없다. 그래서 지금 계속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어요. 그런 마음으로 어정쩡하게 중간에 있지 말고 진짜 믿음으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심하고는 관계없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아니에요. 내가 그렇고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오늘 예수님의 관심사에 우리의 관심을 집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그 다음 진짜 의미 있어요. 그 다음 뒤에 부분 보니까 어느 정도 용서해야 되느냐. 7번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래. 그러면서 무슨 비유를 말씀하냐. 어떤 자가 지금 1만 달란트를 빚졌어요. 그런데 1만 달란트 24절에 보니까 24절 25절 보니까 결산할 때 1만 달란트 만 달란트를 빚진 자가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 자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26절 보세요.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시작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다 하거늘 27절 그 종의 주인이 시작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빛을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얼마 탕감 받았어요? 1만 달란트 탕감 받았다니까요. 그런데 1만 달란트 탕감 받아놓고 28절 29절에 보니까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시작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뭐하고?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30절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 빚을 갚도록 여러분 1만 달란트하고 100데나리온하고 얼마 차이 날까요? 1만 달란트 아니 100데나리온이 1원이라면 1만 달란트는 60만 원이에요. 60만 대 1입니다. 그러면 10원이라면 이거 얼마예요? 600만 원. 100원이라면 얼마예요? 6천만 원. 1000원이라면 얼마예요?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탕감받아 놓고 100데나리온을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100데나리온을 용서 못하는 그가 누구냐? 그가 누구냐? 와다시와 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적용하면서 실족한 자리에서 나를 건져주신 그분이 예수님이신데 길을 잃고 헤매고 다닐 때 내게 생명의 길을 주신 분이 그분인데 길 잃은 어린 양이었었는데 길을 찾게 하신 것이 너무 감사한데 내가 1만 달란트 탕감 받았는데 내게 적용을 해보니까 내가 용서하는 마음이 없는 내 모습들을 발견해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구원 맞지요? 이미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자들 맞지요? 근데 우리가 뭘 용서를 못하고 뭘 이해를 못해요? 우리가 뭘 자랑할 게 있어요? 여러분 그냥 다 깨트리고 노세요. 그래야 삽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이번 주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신앙생활이 예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제자가 맞는가 한번 확인해 봐요. 예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제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의 마음을 시원케 하자? 김환식 목사 마음은 시원케 안 해도 돼요. 누구 마음을 시원케 하자? 예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가 맞는가 한번 질문해 봐요. 내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마음에 참 흡족하게 여기시는지, 예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가 정말 맞는지. 저는요, 지금부터 25년 전에 예수 생명하는 순간에 충격이 됐어요. 예수 생명 몰랐나요? 다 알죠. 그런데 진짜 내 예수 생명이 내 안에 꿈틀거리는 성경 공부를 통해서 얻은 게 아니고 진짜 이 땅에 지긋지긋한 영적 문제에 시달리고 있으면서도 영적 문제가 몰랐던 나였어요. 하나님 떠나서 고통받고 죄와 저주 가운데 끌려다니면서 날마다 죄 용서해달라고 그냥 헛된 기도만 했던 나였어요. 마귀 손에서 끌려서 가는데 마귀의 세력을 때려잡을 수 있는 비밀도 모르고
이 영적 문제, 지긋지긋한 영적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완벽한 길, 그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생명인데, 그분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을 내시고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마귀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분인데, 그런 예수를 우리가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우리 안에 생명이 꿈틀꿈틀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이번 스승날 우리 우주가 저한테 선물 하나 사서 글을 썼는데, 그 글이 가슴에 진짜 와닿았어요. 우주 전 녀석 초등학교 6학년 때 제가 제에 붙잡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생명 심어준 것 말고는 없어요. 그러면서 우주 고백이, 목사님 평생 내가 그리스도만 말하겠다고 하는 그 고백을 보면서, 생명이 초등학교 6학년 아이한테 들어가니까 10년 동안 지금 변함없이 오직 어떡하면 오늘 일부에 찬송인도 하는데 얼마나 마음이 흐뭇하든지. 여러분, 우리 의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생명이 심겨지면 끝날 줄 확신합니다. 이건 이론이 아니고 성경 공부로 얻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을 내신 줄 믿잖아. 예수님만이 죄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참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믿잖아요. 예수님만이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사단의 머리를 깨고 우리를 마귀 손에서 건져낼 이름은 오직 예수 생명뿐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는 순간에 내 안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맞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그랬는데요, 로마서 10장 10절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만 하면 영생의 자리, 구원의 자리로 하나님이 이미 옮겨주신 줄 확신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내 안에 손님이 되니까 문제가 오는 거예요. 주인 되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날 줄로 확신합니다. 그때 얻는 게 구원 아니에요? 그때 우리 안에 꿈틀거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아니에요? 이때부터 내 안에 새 생명이 회복되기 시작할 줄 확신합니다. 길 잃어버렸던 나 아니에요? 실족했던 나 아니에요? 1만 달란트 빚진 자였던 나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생명의 길을 찾고 하나님 자녀 됐다. 끝.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다 십자가에서 다 탕감받았다. 이 탕감받아 놓고 뭘 용서를 못해요? 탕감받아 놓고 뭘 이해를 못해요? 진짜 이 비밀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 죄송할 뿐이에요. 감사할 뿐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돼. 영광 돌리지 못한 부분들을 우리는 늘 죄송한 마음으로 우리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맞잖아요.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이미 심겨졌습니다. 예수 생명으로 구원받은 자입니다. 예수 생명으로 길을 찾았습니다. 예수 생명으로 1만 달란트 탕감을 받은 자인 줄 확신합니다. 이때부터예요. 이때부터 예수 동행이 내 안에 사실로 맛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동행의 맛을 체험하게 되잖아요. 내가 혼자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분이 지금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예수 생명하는 순간에 신분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는 신분이 바뀌어졌어요. 예수 생명하는 순간에 내 수준과 관계없이 능력이 나타나서 마귀의 모든 세력을 꺾을 수 있는 힘뿐만 아니라 우리 움직이는 발걸음에 하늘 군대 주의 천군 전사를 보내시고 우리 가는 백그라운드 배경은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가지고 당당하게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는 줄
확신합니다. 예수 능력으로 모든 것 끝났다니까요. 이때부터 예수 생명 안에서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는 사실을 맛보면 두려워할 거 없어요. 진짜 행복합니다. 내가 예수 안에 있다는 게 너무너무 행복하구나.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이 참 최고의 기쁨이고 최고의 즐거움이구나. 만약 예수를 그리스도로 안 믿었다면 우리 인생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도 많은 분들이 연세 드신 분 한번 물어보세요. 신앙생활 30년, 50년 해놓고도 연세 드신 분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아이고, 내가 이렇게 믿다가 천국이나 갈지 모르겠다. 구원의 확신도 없습니다, 지금. 그런 자들 널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그리스도를 모르는 모든 자는 전도 대상자입니다.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 물어보세요. 답을 못하면 그 사람 영접시키세요. 대상자입니다. 전도 대상자예요. 그러니까 문제 만나면 벌벌 떨어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영적인 눈이 안 열렸는데.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는 맛을 못 보고 있는데 뭐가 되겠어요? 그런 사람이 무슨 예배가 되겠습니까? 예배당 의자만 따뜻하게 하고 떠나는 벤츠 워먼에 불과하지. 그런 사람이 찬양하는 걸 하나님이 찬양 받으시겠어요? 그런 사람의 간구를 하나님이 들으시겠어요? 안 들으세요. 그런데 예수 동행의 맛을 보면 예수 생명으로 신분이 바뀌어졌고 예수 능력으로 내게 어마어마한 권세를 주셨고 이때부터 살 이유가 보인다니까요. 영적인 눈이 열린다니까요.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평생 내가 이 길을 가야 되겠구나. 삶의 수준이 달라져요. 내가 혼자 있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가 모일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와 임마누엘로 함께 하는구나. 우리가 교회를 끌고 가는 게 아니구나. 교회 일을 우리가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원네스를 이루고 가시는구나. 그러니까 이런 마음으로 하니까 교회 일하고도 기뻐요. 일하고도 즐거워요. 일하고 또 일하고 싶고 헌신하고도 또 헌신하고 싶은 것이 신앙생활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 예수 생명, 예수 동행 안에서 뭐가 들리냐? 예수님의 탄식이 들려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탄식이 안 들려요. 예수님의 탄식이 나의 탄식이 되는 축복이 임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지금도 길을 잃고 있는 영혼들, 지금도 탕감받지 못하고 죄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예수님이 찾고 찾으시는 심정으로 찾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 생명을 모르는 무지한 자들은 불신자를 보고도 감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생명의 비밀을 아는 자는 어떻게 하면 저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심을까 이런 것이 보이잖아요. 불신자를 보는 순간에 보이잖아요. 죄와 허물로 죽어가는 저 영혼들이, 우상 숭배하다가 지옥 갈 저 영혼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도 지옥 생활하다가 본질상 진노의 자리로 끌려갈 저 영혼들이, 그들에게 한 분만 소개하면 끝나는데 죄와 허물에서 벗어날 수 있는 예수 생명만 심으면, 예수 능력만 심어주면, 예수님이 당신과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만 심어주면 지옥 갈 영혼이 천국으로 바뀌어지게 될 줄 확신합니다. 예수님의 탄식이 나의 탄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죽어가는 저 현장을 보고도 지금 탄식하고 있어요. 길 잃은 영혼을 보고 지금 탄식하고 있어요. 길을 잃고 지옥으로 가는 영혼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가 왜 필요하냐? 이 일하라고. 여러분, 전도하라, 선교하라 이 정도가 아니에요. 죽어가는 저 영혼들에게 바른 길을 말할 수 있는 것은 교회뿐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죽어가는 저 영혼들을 살리고 해방시키고 소망 주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전해야 될 줄 확신합니다. 이것이 삶의 이유요, 존재의 이유가 바로 이게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전도가 중요했으면 마태복음 10장 42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누구든지 제자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전도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한 것도 그 상을 결단코 잃지 않고 상을 허락해 주실 줄 확신합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로 30절에 분명히 말씀해요.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집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그래서 이 말은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집안도 다 버리고 형제도 버리고 어머니 아버지도 다 버리고 자식도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선순위가 바로 복음 전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요. 30절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런 자에게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시작. 근데 우리는 100배 못 받잖아요. 우리의 우선순위는 육신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100배가 안 오는 거예요. 100배 축복을 받기를 원하면 먼저 하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그거보다 먼저 하면 100배로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그랬어요. 박해도 받을 수 있어요.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예수 생명 안에서, 예수 능력 안에서, 예수 동행과 함께 예수님의 탄식이 누구의 탄식? 누구의 탄식? 나의 탄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탄식이 없다면 다시 예수 생명 영접하세요. 아, 예수님이 내 안에 생명으로 꿈틀거리지 않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탄식이 없는 자는 여러분 벌써 생명이 꿈틀거리지 않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예요. 다니엘서 12장 3절에 얼마나 중요합니까?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시작.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탄식을 바로 하는 자는 교회가 보입니다. 아, 내가 교회 생활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내가 중직자로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할 바는 그만두는 게 낫겠구나. 아, 내가 교회 생활 진짜 랩런트를 가슴에 품지 않은 중직자는 이거 중직자 아니구나. 아, 내가 현장에서 평생 지금까지 한 사람도 예수를 내가 그리스도로 전하지 않은 것, 진짜 이건 창피한 일이구나. 여러분 중직자들 핸드백에 전도지 한두 장씩은 늘 가지고 누구를 만날지 모르잖아요.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서 그리스도를 증거 못하면 그냥 전도지라도 전달해주는 이런 전도자의 바른 길을 가기를 바랍니다. 이 비밀을 깨닫고 누리는 자는 보입니다. 237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보여요. 아, 저 안에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구나. 오늘 결론을 내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무거운 것 있을 수 있어요. 오늘 이 메시지 앞에. 그런데 오늘 무거운 것 단 한 칼에 끝낼 수 있어요. 끝낼 수 있어요. 중국 송나라 때 사마광이라는 유명한 자가 있어요. 그런데 사마광이 어렸을 때 있었던 일이에요. 친구들과 숨바꼭질을 하는데 한 친구가 큰 단지가 있는데 숨는다고 단지 속으로 폭 들어갔는데 단지 속에 물이 들어있어요. 물이 차있으니까 막 어우적거리는데 어린아이들이 그 단지에 간신히 그놈아는 뛰어서 올라갔는데 올라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와가지고 야 사다리 가져와라 막 줄 가져와라 그래요. 그때 사마강이 사다리 찾고 줄 찾는 모습을 보면서 저러다가 저 안에 있는 친구 죽겠구나. 그래서 큰 돌멩이를 가지고 큰 항아리를 깨트려 버려요. 그래서 살립니다.
그걸 보고 염일방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깨트리지 않으면 얻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심령에 잘못된 것 안 깨트리면 절대로 얻을 수 없어요. 안 깨트리고 여러분 집중 절대 안 돼요. 내 안에 구질구질한 거, 불필요한 것 안 뜯어내고는 여러분 중요한 것이 붙지 않아요. 아무리 여러분 좋은 것 먹으면서 여러분 심령도 상태도 몸 상태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걸 지속적으로 먹어야 여러분 이게 여러분 뜯어내지는데 좋은 거 먹다 나쁜 거 먹다 계속 먹어도 안 돼요. 똑같습니다. 신앙생활도.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간 이렇게 보세요. 어제 유 목사님도 그런 단어를 쓰셨는데 단사리라는 말이 있어요. 이것은 사실은 일본의 히데코라고 하는 사람의 책의 이름입니다. 근데 이 히데코가 단사리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단사리가 단자가 무슨 단자냐면 끊을 단자입니다. 이 사자가 무슨 살자냐면 버릴 사입니다. 그리고 이 리자가 무슨 리자냐면 떠날 리예요. 그러니까 끊고 버리고 떠나고. 그런데 이분이 이 책을 쓰고 이 책이 일본에서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이때부터 이분이 강연하기 시작했는데 이분이 단사리 컨설턴팅이 됐어요. 이분이 가는 데마다 끊어라, 버려라, 네 집착에서 떠나라. 그런데 사람이 치료되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예수 믿어요? 예수를 진짜 그리스도로 믿어요? 그리스도 한 분이면 여러분 다 끝나는 건 맞아요? 그럼 리 여러분 집착해서 떠나세요. 가지고 있는 것 놓으세요.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예요. 왜 집중이 안 되냐? 단사리가 안 되니까 집중이 안 되는구나. 단사리가 안 되니까 아무리 좋은 게 들어가도 이게 그냥 섞어서 좋은 것인 줄 몰라요. 영양 공급이 안 돼요. 아멘 해놓고는 뿌리가 안 내려지는 거예요. 이번 주간 여러분 단사리로 끝내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오직 한 가지에 집중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집중이 되는데 나도 모르는데 뿌리가 내리고 체질이 되고 각인되면서 이때부터 보입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죄송하다. 야, 진짜 창피하다. 내가 신앙생활 20년, 30년, 40년 하고도 내 모습이 바로 이거였구나. 이게 깨달아지면서 뿌리 내리고 체질되고 각인되면서 마지막 보입니다. 예수님이 탄식하는 탄식이 나의 탄식이구나. 교회 많아요. 근데 정말 복음 전하자고 하는 교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러분 목사 많아요. 근데 오직 복음 말하겠다고 결단한 목사 그리 많지 않아요. 여러분 중직자들 많아요. 근데 정말 복음 전하겠다는 중직자들 그리 많지 않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귀한 메시지 앞에 다시 한번 예수님의 관심이 나의 관심이 되고 평생 예수님의 관심에 나의 삶의 모든 포커스를 여기다 맞추셔서 늘 예수 안에서 최고로 은혜 받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